오늘 4장 하겠습니다. 이제 반이 벌써 지나갔는데 갈라디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연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상. 근데 현상은 어떤 실체의 결과로 나타난 거지 현상이 실체가 아닌다라는 거죠. 좀 철학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근데 실체가 있는데 실체의 결과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나 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 스스로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존재가 실체지, 죄는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그죠? 근데 뭐가 보이죠?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이. 그래서 사실은 그거 뒤에는 진짜 그렇게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그 방식은 현상을 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속 꾸준히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실체, 그것을 역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다. 율법은 뭐였느냐? 바깥의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뭘 하냐면 바깥의 부분 드러난 걸 통해서 야, 너 실체는 현재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너는 지금 죄인이다라는 것까지는 율법이 밝혀준다. 그죠? 바깥의 그 현상을 통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너의 실체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네가 애쓰고 있구나. 네가 애쓰고 있으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죄를 통해서 너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에 너 문제가 있다. 존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단까지는 하지 치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려주지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은 바깥에 드러난 것과 플러스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막 거론하신 거예요. 야, 너 마음의 문제가 있어도 넌 죄다 하면서. 왜 마음에 거론되느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하느냐? 죄를 알려주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를 죄인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만들 수는 없다. 죄라는 것은 밝혀주지만, 당신이 죄인이라는 건 밝혀주지만,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부터 법을 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다라는 그 행위는 죄다 이런 그게 말이 먹는 거지. 잘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건 뭐야?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죄만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선과 악인지 구분을 하느냐, 이것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밖에 안 계세요. 결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일을 하시면은 늘 결과가 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선은 줄 알고 내가 선인 줄 알고 내가 선을 사야겠다고 애를 쓰고 선을 이루겠다고 성취하겠다고 했어도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되면은 나중에 선을 포장한 결국 자기만을 유익해 하는, 자기만을 유리하게 하는, 자기에게만 베네핏이 돌아가는 그런 결국은 자기 중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을 내가 구분하고 선을 원했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누가 할 때? 사람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자.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르쳐준 그 계명, 첫 계명.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라. 선과 악을 구분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것, 네가 선을 쌓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의 생명의 중심이 되었을 때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의 나무를 네가 구분해서 네가 선을 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차이인데 이게 이렇게 둘이 뭉실 비슷해졌어요. 그죠? 동막골에서 만났어. 웰컴 투 동막골에서. 둘이 뭉실 만나가지고. 율법인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너의 존재가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래도요. 사단의 시험에 뭐뭐 있었죠? 예수님한테 오셔서 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뭐냐면은 그분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들이에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은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계속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그 아들 노릇을 못하게 해요. 종 노릇을 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시험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아들 노릇을 하게 하지 않고 종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인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외적인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걸 나보고 추구하게 함으로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종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난 네 아들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죠? 아들로 살게끔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유업을 끊임없이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설교라는 메커니즘 속에 이렇게 담아서 하지만 사실 설교라는 단어보다는 이거 사실 그분의 참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도래하신 정도의 차원이에요. 가르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르칠 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분이 우리의 찾아오시는 다신의 유업을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라는 것은 아들로서 아들 노릇하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당신의 생명을, 그죠? 그 로고스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로고스잖아요, 그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레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존재하는 말씀이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도래하는 사건이지,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설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묶어버렸지만은 이걸 뛰어넘는 일이다는 거죠. 예. 아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노릇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애비 노릇을 함으로 아들 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장아장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당신이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양식으로 사는 자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내는 게, 의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참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이거는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두루뭉실해 버렸어요. 아버지께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아들 노릇하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아들 노릇은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아들 노릇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죠? 부모가 자녀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다루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 유업을 받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래서 아들로서 사는 자. 그 유업.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그 초등학문이라는 뭐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노릇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방해야 되는 거냐? 골로새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죠? 지금 의문과 초등학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거죠. 죽은 자가.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에게 뭐에 대한 죽음이냐? 초등학문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5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럴 때, 그럼 나의 나의 그 죄를 양산해내는 나의 근원, 그 죄라는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됐구나, 이런 어떤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의 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처리가 되냐면은 여기 뭐라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여기 네가 어떻게 의문에 순종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순종해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과 욕심이 해결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혔고 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떤 정의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어떤 죄를 양산해내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됐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안 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저는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구나. 실제로 그 일이 됐는데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가 깨달았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죄라는 문제를 그냥 싹 빼버리질 않는 거야. 우리의 어떤 욕심의 문제를 죽는 날까지 해결해 주질 않았어요. 있어요. 죄와 욕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못 박혔어도 있다는. 그럼 갈라디아에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데 어떻게 못 박았다면 없어져야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모양이 좀 바뀌죠. 약간 좀 거룩하게 바뀌죠. 근데 거룩하게 보이는 정과 욕심이잖아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사역 안에서의 욕심은 더 어울려요, 나중에. 막 질투, 막 시기,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더 어울려져요. 그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자기만의 의, 이런 것들에 휩싸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발동한 건데, 그걸 모르고 갑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정에서 이끌린 건데,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면은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면은, 그 문제 해결됐다면은, 우리가 그 문제부터 완전히 해방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임종식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추락하는 이유는,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는 이유는, 죽거나 다치는 이유는, 이게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떴다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 날개를, 행글라이더 같은 걸 탔는데 떴다라는 것은 위로 올리는 힘이 작용했죠. 근데 위로 올리는 힘이 작용할 때, 동시에 아래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아예 없어졌을까요? 있죠. 작용하고 있는데 위로 떠올리는 힘 때문에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 떠 있지만은 나를 안 당기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늘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그것이 우리들의 죽음이 될 때, 예수님은 무슨 죽음이냐? 부활해서 우리의 죽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분은 대속의 사역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속과 동시에 부활하기 위한 죽음. 그러면 언제 정과 욕심이 되느냐? 그분이 부활한 생명으로, 마치 아까 행글라이더가 위로 올리는 힘이 아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생명의 법의 노릇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생명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사망이 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부활이 곧 나에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부활이 돼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 때 죄와 사망, 아까 말한 정과 욕심이 있지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 속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의 생명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늘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못 가는 것처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항상 있더라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해방은 죽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너희가 초등학문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을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사실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제 창세기가 이해돼요? 창세기의 그 아담의 죄는 나 말고 딴 사람의 죄가 나한테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의 그 실존이 그대로 대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런 말 있죠.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냐는 거죠. 아주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냐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죄로 사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죄로. 우리 각자의 죄예요. 각자의 죄. 그 아담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죄. 그러니까 각자의 죄는 각자의 실존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이 뭐가 있어요? 소위 선악과라는 것, 여기 말하는 율법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고 선악과는 우리의 사망을 알려주고 생명나무가 그저 어디를 뚫고 나왔어요? 화영검을 뚫고 나에게 와야지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그죠? 그죠? 실로암 소경이 눈이 떠지기 전에 평소 때의 암흑기보다 더 암흑기를 경험하죠. 더 붙이니까 갔다가. 제가 가끔 밤 꼬박 샐 때 있는데 새벽 원동이 트기 전에 하늘이 더 깜깜해졌다가 잠깐 깜깜해졌다가 새벽부터. 그거 본 적 있죠? 그게 뭐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이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그죠? 나의 죽음. 생명이 나의 죽음에 생명이 찾아올 때 그게 생명이죠. 나의 죽음에 대하여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생명이 들어간 게 부활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사망에, 그러니까 생명이 부활이 되려면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사망의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죽음이다. 우리는 되게 참는 걸 죽으면서, 내가 죽지. 그게요, 엄청난 폭발력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폭발해요. 막 여기 꼬집으면서 내가 죽고야 말지, 내가 죽지, 그러잖아요. 그건 죽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그 분노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참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철저히 죽음을 율법은 철저히 죽음. 산상수훈. 아니, 넌 존재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네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는 사망. 어? 넌 죄를 양산하는 사람이다. 네가 눈만 흘려도 너는 살인죄다.
남을 업신여고도 너는 살인죄다. 그죠? 뭐 이렇게 뭐 슬쩍 뭐 다른 여인을 슬쩍 쳐다봐도 너는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었다. 아주 철저하게 우리 존재,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그래야지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근데 뭐 그분이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네. 4절부터 다시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뭐 잘 살게 해주고 자식 많이 주겠다.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줬지만 사실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뭐죠? 예표입니다. 예표. 그렇죠? 그 표상이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놀라운 복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는 그 복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잠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평생 내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이 좋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은 게 아니라 아벨은 선택한 자거든요. 선택한 자고 성경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긴 딱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세월 동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른 자들에게는 당신의 생명, 아들의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이 그의 몸 안에서, 손과 발 안에서 제물로 나오는 거예요. 받은 게, 그것이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드려지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유업을 준다는 건 곧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우리가 이 귀한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사건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받는 잔치가 돼야 돼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돼야 돼요.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자 이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나는 그를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어떨 때는 내 자신 안에서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인간의 어떤 속성, 인간의 어떤 본능, 그리고 찔기잖아요, 사람이. 그죠? 굉장히 찔기잖아요. 그죠? 고기가 찔겨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주 이 기질 이런 게 찔기잖아요. 야, 진짜 사람이 제일 어려운 참 존재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도 희망이 안 보이고 사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때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하나 보다. 변해야, 그 무슨 꼴이라 그러죠? 쥐꼬리. 변해야 만큼 쥐꼬리, 쥐털만 아니고 털만 아니고 꼬리 하나 변하다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요. 이 희망이 없다가도 언제 희망이 딱 드냐면은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이 다 비슷해. 그 사람들의 출발이 너와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애를 써요. 너와 다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좋은 자들을 캐스팅을 했어요. 각자에게 다 몇 개씩은 달려있어요. 저한테도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어요. 저 안에도. 그죠? 나는 아브라함만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부어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교회에서 와서 왜 똑같은 말 자꾸 하고 가시나 귀찮게. 아브라함 계속 똑같은 말 하면 아들을 안 주고 아들 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가셔요. 그게 실상을 준 거야. 실상, 그 말씀이 실체니까. 보이는 아들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정한 실체였어. 그것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누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그 단수, 언약에서 그저 너희 씨를 주겠다. 그 단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니 너희가 아들을 주어 너희가 자손을 주어.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주.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받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안에서도 순교자도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 그 중국에서 그 나환자를 하는 그 김용석 목사님 같은 경우 뭐 흉내도 못 내겠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박요석도 나오고 정요석도 나오고 한요석도 나오고 이미 나왔어요. 한요석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예?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셔서 하늘나라 그 당신의 생명을 양식을 주는 일 때문에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날마다 보니까 모르지 5년 만에 보니까 누가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5년 만에 본 사람들이 성숙한 것을 아마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멘? 우리가 그죠?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분의 성품 가까이 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근데 때가 참해 하면서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했다는 거야. 여자의 몸으로. 결국 여자 안에서 여자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인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고, 결국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했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우리가 요즘 룻기를 하지만, 룻기에 보면은, redeem이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redeem입니다. 구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속량은 옛날 노예시장에서의 그런 단어인데,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유를 주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 속량한 노예는 다시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속량한 노예는. 그죠? 그래서 나는 redeem된, 나는 구속된, 나는 해방된 노예다. 그죠? 그런 다시 종이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룻께서도 보면 알지만은, 나오미가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네 토지가 있어야 돼요. 토지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토지를 팔고 가는 거죠. 처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가서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빈 털터리를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법이 지금보다 더 훌륭해. 지금은 친척끼리 유산상속하고 싸우는데 그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책임과 권리를 줘요. 어떤 책임이냐? 옛날에 팔았던 땅을 산 주인으로부터 다시 물러달라 그러잖아, 우리가.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redeem 한다는 거예요. 다시 구속한다는 거거든요. 예? 캘리포니아 리뎀션 밸류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을 팔았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돈이 사전이다 이런 겁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근데 왜 보아스가 됐느냐? 누구에게 이 책임과 권리가 있느냐? 같은 친족이어야 돼. 그래서 가까울수록 제일 먼저 지명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 좀 율법 안에 있고 여자의 몸에 난 우리 이거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시공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보아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위 속량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신음하는 자에게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공 안에 우리가 이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시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영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주기 위하여 땅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늘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늘이 땅 속에 오신 거예요. 영혼이 시간 안에 왔어요. 그건 어디야? 그분의 구속의 장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하는 우리 고통이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통의 그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점에 오셔서 그곳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에게 참된 복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당신도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뭐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예수님도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예? 그 중에 하나가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 너희도 의와 11조 폐지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율법에 중한 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11조를 폐하거나 11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 제 뒷부분을 알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저기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 노릇하는 거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그런 율법 아래에 있던 것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해방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율법 안에서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게끔 만들었던 예표였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성할 수 없었고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럼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완성되냐?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완성.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셨지만은 자기가 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율법이 완성 다 이뤘다 할 때까지는 당신도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같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그림자 노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의 문제. 오늘날 무슨 그 주일로 둔갑해서 썬데이로 둔갑했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더 중한 날과 덜 중한 날이 없다. 할렐루야.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우리에게 덜 중요한 날, 덜 중요한 날이 있어? 없죠. Every 영어로 moment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지금 너무 성수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이 살짝 1.5 day 뒤로 간 것밖에 없어. 살짝 1.5 day 뒤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 식이면 그거는 아직도 그림자를 밟고 있는 거고,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안식이 왔단 말이죠.
좀 더 민감하게 11조 얘기까지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폐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개념으로 11조 그거는 전부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기다림이고 11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었다고. 근데 이제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11조가 돼? 우리의 모든 삶이 11조가 돼. 나의 고백이 11조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네 안에 주인이시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과부가 동전 2잎을 내든 조금 더 많이 내든 90%를 내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분으로부터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그분이 주인인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 그분은 뭘로 쳐줘? 내가 너 전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받았다. 그분이 그 그림자에 묶여있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묶여서 사는 자들을 속량하기, 리딤하기 위하여 해방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제가 개미를 구하려면은 내가 개미하고 노력해봤대도 이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얘기할 때 개미야 근데 아무리 개미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개미가 돼야지 얘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구나. 이게 막 푹푹 너 옛날에 그 교도소 가서 영어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개미 얘기를 영어로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는 것이다. 근데 되게 좋아했어 그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처지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처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다가 당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어떤 특정한 곳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곳이 그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자기가 처절한 자기의 어둠을 발견할 때 그곳은 뭐냐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발도 못 담갔어요. 근데 발도 못 담갔는데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지점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발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38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그분을 구하는 거야. 그분이 바로 나의 이 실존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속량하는 자로 오실 때, 당신이 리디머가 될 때, 구속자가 되실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실 때, 그때서야 거기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랑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헤빗이 있었다는 거 그걸 끊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헤빗이 없어지더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나를 튼튼하게 해서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교제하니까 우리 오실 거 아니에요, 밤마다. 그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제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시니까, 그분이 기도를 들으러 오시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간증이다. 그죠? 6절을 보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라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죠.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가끔 내가 중요하게 포커스, 그러니까 엠퍼사이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두 글자 말하면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얘기죠. 다들 지금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보세요.
2000년 동안 뭐 진짜 교회 역사 보면은 지금도 성경 번역한 이야기들 뭐 여기저기서 뭐 성경이 뭐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은 잘못, 뭐 각자도 성경책 만들어내고 뭐 전부 자기 말고는 다 이단이라고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정신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우리 교회 설교를 들려고 들어갔다가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이상하게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은 뭐 다들 심각해 뭐.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막 뭐 성경들이 되고 어느 교회 이단이고 어디 교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 신학이 있어. 교리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왜냐면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과연 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어야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사랑이 있고 그 어떤 그런 평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어떤 교리에 비추면 아주 말이 따박따박 맞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따박따박 맞는데 내가 볼 때 아들의 영이 없어.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리는 우리 20세기 지나는 동안에 교리도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살던 집단들을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화형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뭐 옛날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다수 기독교에 핍박을 받고 막 그런 교회 역사, 피비린내나는 역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해. 제 얘기는 교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교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미국 신학이 갔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는 탁탁히 시대로 나눠요. 무슨 시대. 그래서 뭐 어떤 설교하는 목사님은 곧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핵폭탄 전쟁으로 20억이 죽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3년 반 있다가 공중휴거돼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거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아멘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나는 그걸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안 믿던 이 다신 대로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경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는 거와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우리 님이 예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다 그 편지 본 내가 중미할 때 그 사진을 보고 딱 봤더니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시대 말고 옛날 시대에서 그 사진 보고 미국까지 넘어왔는데 아니었어. 20년 전 사진을 보내온 거야.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내 얘기는 교리가 뭐 어떻게 알고 뭐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그래서 다 살았어. 지구가 편편하다, 아니야 지구는 둥글다, 다 살았어.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율법시대 때 사람도 살았고 다 살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자냐. 적어도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파테르 이러면서 시작한다. 아빠, 한국말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지만 이 번역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first 단어가 아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부를 때 어색하지 않고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마음이 들으면은 그 사람이 교리를 거꾸로 믿던, 뭐 어떻게 잘못 믿건, 뭐 구름이 그것이 연애를 해서 믿던, 아니면 구름을 진짜 뭉게구름을 믿던, 전혀 상관없어, 진짜. 근데 나중에 보죠. 열매로 알지니. 그 안에 자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죠.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 아직도 6.25 전쟁을 생각해. 아마 그 사람이 한국 가서 고층 빌딩 너무 놀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어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미국에서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는지는 속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열매로 할 수 있대도 그 안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제 나타난다. 진짜 어느새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자네가 이렇게 옛날에 뭔가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러더니 자네가 참 뭔가 이렇게 자유해졌다. 이런 그게 뭐 방종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라면은 그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진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 해석, 코끼리를 코를 보면 길고 엉덩이를 보면 풍성하듯이 엉덩이 만진 사람이 코 만진 사람 얘기하는 거 보고 2단 3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려주셨겠냐고. 그러니까 지구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동그란데 가까이서 보니까 편편해. 다 맞다. 구름이 뭉게구름이든 지인이든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은. 그래서 나는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 말씀의 해석을 뭐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다 이런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영.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다. 할렐루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발랄한 것 같지만 이 목회 현장을 딱 수습하려 들어가면은 이게 띵해요. 띵해 진짜. 복잡해.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살아온 상황 이거 맞춰서 띵하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빠 그런 순간에 다 해결돼요.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자고요.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거예요. 8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인도함을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죠?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다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다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고 뭘 증거하느냐. 우리 속 안에서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치심이야. 뭐가 인치심이냐? 보이는 증거는 없는데 왜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나의 어떤 영원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아니라 뭔가 그분이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다른 일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나에게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이상한 보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 감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에 대하여 난 죽었다 사망을 선고하는데 오히려 생명을 느낀다는 거죠. 죽음을 느낄 때마다 생명을 더 느껴. 왜냐면 우리는 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이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날마다 받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나에 대한 약속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 대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 사연과 이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면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족과 나의 공동체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사역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됨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내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